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허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 해 동안 주 또한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다가도록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분주하고 소란했던 세상 가운데 살며 감사한 것들은 쉽게 잊고 불평과 비교로 한숨 지으며 어리석음과 무뎌진 신앙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틀리지 않게 살아왔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닌 삶의 그늘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찬송과 평안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안에서 올 한 해의 좌절과 시련과 아픔이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에 의해 합력하여 손으로 열매 맺는 2024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의 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정리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공의가 이 땅의 사회와 모든 영역 위에 덮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며 세상의 악한 문화와 취업의 문제들로 인하여 방황하는 청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미얀마 라오스를 비롯하여 선교하는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김포 주한교회와 돕는 미래자립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라오스의 복음화를 위한 디라오 디자인센터의 정기 전시회를
돕기 위하여 뜻이 있는 분들이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재능 기부를 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열매로 맺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신 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한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예배가 생활이 되어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한근수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임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삶의 응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서 1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9,092만 8,749원, 70.05%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에 있게 될 성탄절 전날 24일 날 함께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시간들 또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게 될 전시회를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회성 선교사님도 지금 치앙마이에 선교 일정으로 나가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의 이영근 집사님 또 섬기시게 되어서 추가 임명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제 김장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고요. 또 누군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저희들이 또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진 목사님 저희 교회 사역하셨는데 이제 오늘 인사를 드리고 대구에 있는 경산 중앙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블렌 손명훈 형제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보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니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수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내 내 사랑 내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기억해 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인생을 잘 세워가는 우리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일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신방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손녀딸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세워가게 하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만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손녀의 마음병 치료 잘 받고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회생활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두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족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신방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언제나 열심히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그런 알찬 삶으로 늘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꼭 주장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그렇게 부르는데, 산상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그리고 수훈은 특별한 교훈,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보실 우리 6장은 마지막 결말의 한 절을 읽었는데, 사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19절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돈과 생필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늘 내용은 채워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이러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살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다. 경고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의 선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랬죠. 직장 생활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파산을 당한 그런 불행한 사례입니다. 집안이 몰락하고 여자들만 살아서 겨우 돌아오게 된 이야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돈에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 돈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사랑할 거다. 경건을 다 잃어버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도 말세에는 이렇게 돈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릴 뿐더러 도리어 돈 때문에 많은 근심이 그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 돈은 아무리 쫓고 쫓아가도 괴로움과 근심만 더해줄 뿐이지 신앙의 원천은 아니지 않느냐.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의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느냐. 사실 이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논란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럼 돈 없이 살라는 이야기냐, 예수님께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이런 그 현실 불가한 의구심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돈 없이도 사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광야도 아니고 사막도 아닌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산상수훈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이번 말씀 역시 우리가 먼저 선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하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먼 훗날 우리가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지막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거기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리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은 그 나라의 백성 전체의 목숨과 몸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역시 궁극적인 그 나라가 도래할 때 이것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셨어요. 자, 그러나 언제나 주님 말씀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영원한 그 나라의 속성만을, 미래 이야기만을 해준 것은 아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흥, 신천동 이곳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어딘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 그분으로 이미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이어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면서 영원한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이 다리를 연결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주권자는 누구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가르는 이 훈련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적인 훈련으로 삼고 이걸 단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런 주님의 그 의도를 간과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 본문의 말씀을 비웃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어딨나? 극소수의 빈곤한 나라를 제외하면은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옛날에 굶고 살던 그 먹고 살기 하루하루를 염려하던 그때 주신 말씀 아니냐,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실제로 과거처럼 옷이 떨어져서 못 입고 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옷을 기워 입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먹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이것이 돈으로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결하느냐, 이거를 비교하며 염려하는 자체가, 이거는 이미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에 만일에 부딪히게 된다면 사람의 반응은 놀랍게도 두 개로 딱 갈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부류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삼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몸이 멈추어지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돈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인가? 기로에 선다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돈의 이야기로 만일에 바꿔서 말한다면 인생의 부도가 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면, 만일에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들은 돈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끝내려고 할 겁니다. 돈이 사라졌으니까 내 인생도 끝났구나. 자, 그러니 여러분, 과연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반문하면서 장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 성경을 보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순간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분의 신앙 정신이 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계산 속에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그 돈이 내 목숨을 지켜주거나 내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나는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주권자의 돌보심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그 돌보심의 그 날개 아래 내가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분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인생을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염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럴 때에도 그는 그 염려라는 그 주제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건 하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불행하게도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없어질 돈과 비교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세상을 만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의 내면에 그 진심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주제가 바로 염려라는 주제인데, 나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으로 살아. 그 하나님의 그 계산으로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아니야, 너는 너 자신도 잘 몰라라고 말하는 그 내용의 주제가, 꼭 집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와 그리고 오늘 이따 사라지는 이름 없는 들불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는 가능하지만, 여러분, 나도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 나는 더 귀한 존재야.
그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나는 믿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 먹기에 달린 간단한 일이라고 이것을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평소에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느냐, 이 문제가 딱딱 염려 앞에 부딪히면 실체가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시는 간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셨고 나를 붙드시는 주권자로 오셨어요. 더구나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실 정도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이미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부딪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 속에 돈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 자리를 내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실제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도,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파산의 충격으로 인생이 불타 주저앉는 그런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이런 신앙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적을 바라며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정말 나 자신을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 하나 들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믿음이 내 인생의 정신을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론적인 이해를 지금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언하십니다. 너무 현실 속에 우리의 정신줄을 내놓고 살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미 돈의 마음을 많이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돈으로 인생을 계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나는 공중의 새보다 못한 인생이구나,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돼지 밥을 함께 집어 먹으면서 내 인생은 돼지보다도 못하구나 이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비관했던 탕자처럼 왜 이런 염려들이 찾아오는가? 누가 우리의 주권자이시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향하여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염려가 내 인생을 덮쳐올 때 나는 새보다 못한 인생이구나, 들풀보다 못한 인생인가,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 탄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돈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걱정하며 살지는 않을 텐데. 자,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에 대한 실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생의 염려에 힘들어하고 시름을 앓고 있는 사람 곁에 누군가 와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견뎌낼 수 있고 해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이 정말 내 가슴을 찌르는 은혜로 들립니까? 아니면 나를 비웃는 소리로 들립니까?
무엇이 내 신앙의 현실이며 내 신앙의 정신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정말 공중의 새보다 못하고 이름 없는 들풀처럼 그들보다 못하는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정도로 이렇게 주시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당신을 지탱해가며 살아가는 신앙의 정신이 뭐냐에 대한 본질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일들을 만났을 때 돈 타령을 합니다. 돈만 더 있었다면 내 위기도 넘기고 목숨도 구하고 몸도 위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각인을 시키고 내가 쇠뇌를 시켜가지고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산에 맡기며 살아가는 이런 방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데,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작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조금만 계산이 틀어져도 너무너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며 염려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이미 재물과 돈이 내 인생을 계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를 잡은 이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현실로 돌아가서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돈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돈만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이 염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 속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방식들을, 이게 우리 신앙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런 구절도 하나 던져두셨어요. 어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 구절은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낙심이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정말 키가 크기를 원하는 절실한 분들에게는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 기도하면 내 키를 키워주시나요?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겠지만 낙심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워주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키워주실 거야.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사람의 염려가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도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계산 방식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이야기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키가 작든 크든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어느 정도 손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을 세상은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나의 삶을 살아가는 내 신앙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의 정신으로 살고 있냐?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키를 염려하는 거죠.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해가지고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리어 키가 커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람의 계산으로는 그가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 염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찾아오는 지금 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 정신이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반론을 주셨던 건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 그겁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나 들풀보다도 당신은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는가? 키가 작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방식은 누가 낸 계산법이냐? 다시 말하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하면서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 전체가 흘러가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짧은 2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는 제자들끼리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사건, 많은 예화를 가져옵니다만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던 그 밤에 제자들끼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돌풍을 만났습니다. 자, 그때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온통 쏠려 있었죠.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부터 바닥 한 군데까지 예수님은 달려가듯이 뛰어내려오셨죠. 제자들에게 이 풍랑은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예수님에겐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기를 잘 푸시고는 제자들을 핀잔 주신 이것 때문인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무서워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도대체 무슨 계산법으로 이 시간을 계산해서 염려에 빠졌느냐 하는 거예요. 계산이 틀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누가 그들의 인생을 계산하고 있으며 누가 바다의 돌풍을 계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가 이 제자들을 삼키려고 돌풍을 일으켰다. 이 돌풍에 대한 이 풍랑에 대한 주권을 마귀에게 돌리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연 제자들의 시간과 환경과 그들의 인생을 계산하는 이는 누구이신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그렇게 무서워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하나의 사건을 벗어나 또 다른 사건을 만나니까 당장의 그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한 번 더 기가 막힌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유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보이면서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눈물로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어쨌든 그때는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무슨 예루살렘에 큰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제헌금 갖고 온 거, 선교 보고한 거, 그게 전부였어요. 오히려 왔더니 율법을 훼손한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당신도 율법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대로 결례의식을 행하라. 일주일 동안을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아니라 엉뚱한 데 터졌는데 아시아로부터 따라온 그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난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물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결사대를 조직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군인의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자신의 영내에 있는 감옥에 그를 구금해 놓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서 바울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총독의 관저에 있는 그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그가 이렇게 천부장의 그 보호 아래 감옥에 구금되던 그날 밤에 주께서, 주님이 오셔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도 가야 돼. 갑자기 로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가도 되잖아요. 굳이 그 유럽에 있었는데 바로 가면은 코앞에 바로 로마인데, 그런데 왜 그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을 뺑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것도 2년 동안 나이 많은 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게 하셨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성경은 이 2년 동안에 옥에 갇혀있던 시간을 다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쉬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계산이 기가 막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바울 사도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좀 쉬세요. 쉬엄쉬엄 하시면서 건강도 좀 챙기고 돌아보면서 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요, 바울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그 시간부터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로마에 대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강제로 예루살렘, 그것도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 그러나 가장 안전한 총독의 감옥 속에 바울을 거기다가 안전하게 쉬게 해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아무도 그 계산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에 인간의 계산으로 그 시간을 보았다면 허무한 시간이 되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계산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바울을 주님께서 쉬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의 제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바울은 원기를 회복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누구의 계산으로 보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호 구절들이 있을 건데, 저는 마음이 피곤할 때마다 사실은 이 구절 34절로 돌아옵니다. 제게는 어떨 때는 이 쉼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는 구절인데,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수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계산할지라도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산한다고 해서 염려와 괴로움만 더할 뿐이지,
하나도 나의 계산법대로 인생이 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너는 누구의 계산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인생의 그 초점과 목표와 목적과 이런 것들을 어디에 맞추고 살고 있느냐?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분에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우리가 짚어낼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없는 공중의 새들보다도 한낮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 이름 없는 들풀보다도 그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옷을 입혀지고 사시사철 때가 되면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는 이런 것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 세우셨고요, 중간중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신앙 정신은 무엇이 되어야 옳겠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뭐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산에 맡기고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누가 계산하느냐? 누가 나의 인생을 계산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정신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인생을 누가 계산하는가, 내 신앙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내 신앙의 정신줄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가장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산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산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또 진행하고 있는 라오스의 전시회, 또 치앙마이에 나가 있는 우리 양혜성 선교사님 일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입시를 치르고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짧은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바라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산에 우리 인생을 맡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에 파묻힐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스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또한 치앙마이를 돌고 있는 양성교사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병든 자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심령들, 오늘도 그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입시를 치르고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계산으로 염려에 파묻혀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계산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동리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예, 가족들 잠깐 나오시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경산에 있는 중앙교회는 역사도 있고 상당히 규모도 큰 교회고 좋은 교회로 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하고요. 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아기들 보면은 항상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감사합니다.